찬양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네, 근데 왜 주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실까요? 오늘 진짜 중요한 소제목은 갈로 열고 그 피로 인하여 갈로 닫고입니다. 주님은 그냥 무작정 우리에게 찬양받으실 분은 아니세요. 우리에게 찬양받기 합당하다라는 말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은 어떤 분들은 계시록 내용 뭐지? 계시록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 아니야? 온통 3분의 1 불타고 또 3분의 1 불타고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가 계시록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계시록은 실은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보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계시록을 좀 읽으실 때 구조적으로 좀 도움이 되시려면 7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7 교회, 그리고 7 인봉, 7 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중간중간 삽입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7을 중심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시면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시고 이해하시기에 좀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세상이 망한다 또는 예수님 재림한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 같지만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초점을 이 세상이 망한다라고 초점을 두면 어떤 태도로 살아갈까요? 오늘은 이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초점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상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을 재림하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초점이 두고 성경을 읽게 되시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이 세상이 망할 것이다 라고 초점을 뒀을 때하고는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1세기 말 약 AD,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태어나시고 95년에서 96년경, 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그냥 AD 70년경으로 생각하시면 그 이어서 또 박해했던 도미티누스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황제 숭배를 본격화 시작했던 것이 AD 83년경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1세기 말에 우리 고난당하는, 고난이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핍박당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초대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요한 사도의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여기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언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계시해 준 것을 펼쳐 보여주신 것을 나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놀라운 계시를 주시고 예수님은 그 종 요한에게 이 놀라운 계시를 알리기 위해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고 요한은 그 계시를 받고 7 교회에게 서신을 썼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보여주신 분을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지만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은 한번 보시면서 따라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7 교회에게
누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냐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 하나님과 특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심판주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7 교회들아,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내용이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자녀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자연적인 구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늘에 구름만 이상하게 멋있게 떠도 주님 오실까, 그런데 실제 이때 구름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임재, 현현의 상징이죠. 그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누구죠? 예수님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서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8절은 마치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일교회 도장인 거예요. 당의 도장. 이 말씀이 분명하다 하고 딱 이렇게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이 주제이지만 주님이 우리로 뭐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신가? 그 피로 인하여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이 피의 은혜와 능력을 초대교회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1세기 말에 고난이란 표현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상황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주님께서 이겨라라고 말합니다. 이겨내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의 핵심은 이겨라입니다. 사탄에 비유될 만큼 악랄했던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특히 도미티누스의 박해 가운데 있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겨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기셨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을, 사망 권세를, 악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통해 이기셨는가? 예수님의 이김의 비결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김의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좀 찾아가지고 제가 쭉 읽겠는데요. 성도님들하고 함께 읽으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읽으실 때 집에 가서 좀 찾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성경 구절만 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초대교회 극심한 박해 가운데, 황제 숭배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냥 가차없이 죽어가는 그 초대교회 형제들에게 예수님도 이기셨으니 너희들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김의 비결은 바로 우리 승리의 비결입니다. 바로 아까 읽었던 1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 한번 합독하시고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십니다. 이제 관련된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마지막 성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로 맺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약속이 얼마나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좀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당시 제자들도 잘 알고 있는 약속들 가운데 가장 확실한 약속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어떤 민족들은 그들이 계약을 맺을 때에 팔이나 신체의 일부분을 찔러서 거기서 나오는 피를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계약이나 보증이 이루어지도록 생명의 피를 내가 다 쏟기까지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내가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의미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약속, 우리와 맺은 모든 계약을 신실하게 모두 다 지킬 것인데 나의 생명의 피를 모두 쏟아서라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을 대표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은 그 생명되는 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를 먹지 말라 얘기하시면서 쏟아지는 피는 죽음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계약은 우리와 피로 맺은 계약이고 이 영원한 계약의 피, 언약의 피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요한 1장 7절에 늘 2부 예배 때나 또는 1부 3부 때 우리가 그 사죄의 선포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 1장 7절 하반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고 주님을 찬양하러 왔는데 왜 찬양 받으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통해서 오늘 갈보리에서의 주님의 하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도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으로도 우리를 살 수 있다면 사는 것은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은이나 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했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때로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약하고 또 기도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는 더욱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넘어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의 표현의 7영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외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한 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 아벨의 피도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좀 번역이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아벨의 피의 호소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뿌리신 그 피의 호소를 예수님의 피의 호소를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호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혹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때론 내 연약함에 마냥 엎드러져 있을 때에도, 지금 형편이 주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으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 나의 원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소멸시키시고 율법의 그 조항들, 의문의 조항들을 완전히 법조문을 찢어버리신, 소멸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가장 마음속에, 특별히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가장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특별히 또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빌립 전도 훈련을 어제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분조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아직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도 있으시고, 또 갑자기 전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조언들하고 모여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할 수 있는데요, 오직 한 가지,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부르심을 어떻게 성취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한다면 아이들에게도 이 놀라운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확신이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에 또는 우리들을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분명히 자신의 뜻을 펼쳐 나아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힘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마치 초청받은 집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찜찜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나를 사랑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이 피를 바로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하는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뭔가를 더하실 일을 남겨두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다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또 피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형제들이 무엇으로 이겼다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통해 고백하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제약의 유혹은 당연하고요. 배교의 유혹, 그리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엎드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이 사탄에 대해서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이기게 한다고 기록합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가 그리고 자기들의 증언하는 성도들의 증언으로 악한 사단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 요한사도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이미 패배한 것일까요? 아니면 패배할지 패배하지 않을지 모르는 사실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됐을 때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가 이제는 이미 주님은 오셨고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이 재림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바라보며 우린 승리를 성취해 나가는 그 삶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신다면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간에 또 내 삶에 어떠한 연약함과 아픔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본다면 이미 무엇이 패배했는지를 우린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떤 사명, 부르심, 어떤 과제, 또 어떤 분은 자기 십자가, 이 모든 부분을 넉넉하게 이길 거라고 선포하고 또한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은 그들의 증거하는 말과 어린 양의 피로써 사탄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말이에요.
오늘 대표 기도도 그렇습니다. 유니스 찬양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일 수 있고, 그것이 대표 기도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이번 빌립의 아이들에게 글 없는 책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간증하는 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핵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들 것이고, 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또 우리를 속일 것이고, 우리를 참소할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믿음의 기쁨과 감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래도 계신가? 하나님이 이래도 계신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나도 함께 선포하는 찬양, 그리고 선포하는 기도, 선포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는 게 그것이 어떤 영역의 것이든지, 질병이든지 또는 자녀의 아픔이든지, 늘 제가 제 삶의 어떤 경험이 제가 많지도 않고 영역이 넓진 않지만 그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언제나 믿지 못할 만한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들을 그 전능하심으로 막아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들, 사탄이 계속해서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그 보혈의 능력과 그 효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는 믿더라도 제한시키는 것이 사탄이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넘어질 때 참소하는 거죠. 너 죄 때문에 넘어졌어. 맞습니다. 어떤 부분 분명히 죄악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또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이 세상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면 때문에 우리 안에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질병 가운데 너무 고생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지만 내가 내 것을, 내 몸을,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질병들이 있을 때 사단의 참소에 걸리지 않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예수님이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으며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 때로 그분의 사명에 순교일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라고. 그리고 그 이기는 자는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초림 예수님의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권세를, 우리의 죄를 악한 세력들의 권세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설교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내가 비록 지금은 나라와 제사장처럼 주님의 보배로운 능력을 다 그냥 어떤 그 능력을 믿고 내가 이기고 다스린 자가, 아직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이기고 다스린 자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고 시간을 초월하는 피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으로 돌아갑니다.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좀 찬양하길 원해요. 그리고 기도 시간으로 바로 갈 텐데요.